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들이 가고 있는 가나안의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 이전에 구별하셔서 구별된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모든 민족 살릴 수 있는 그 비밀, 그 신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이 가는 길 속에, 특히 애굽을 나온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깊은 것 속에 불신앙이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이가 누구냐? 이것보다도 지금 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그들의 지금 현실이 더 크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결국에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지금 틀린 각인이 되어진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세계복음화의 여정이면서도 첫 번째로는 이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들이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삶을 이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그 각인을 바꾸는 가나안의 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나온 말이 결국에 그들 안에 각인되어진 노예 근성, 포로 근성, 석국의 근성, 그대로 홍해를 보고 그대로 모세를 보고 그대로 입에 나오는 대로 불신앙의 말을 꺼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그들이 볼 때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누구지? 그래,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냐? 라는 것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그 각인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틀린 숨은 망대, 이것이 그들에게 나와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이 가나안의 여정은 어떤 여정입니까? 이들이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사는 것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 늘 떠도는 무리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그 여정이 바로 가나안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숨은 망대를 무너뜨리고 올바른 숨은 망대, 그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민족,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민족, 그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여정을 이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만 있는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안에 각인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중요한 순간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생각들이나 내 중심의 것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근데 결국에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도,
우리의 장소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예물, 우리의 인생까지도 전부 다 모든 것이 뭐죠? 세상의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여정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구별된 축복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한 달 동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여리고 작전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후대들 이전에 내 안에 먼저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 성은 어떤 성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는 요새화되어진 성입니다. 성벽이 외벽이 하나 있고 또한 내벽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 벽의 두께가 1m가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의 어떤 역사적인 견해를 보면은 2m 정도 되었다라고 말하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벽 두께가 2m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보통 지금은 이제 건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내력벽이다, 비내력벽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어렵죠. 근데 내력벽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지금 이 교회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 건물이 무너뜨리지 않도록 버티는 그 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공간에 바깥에 있는 이런 벽을 가지고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력벽은 건축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1m 얼마까지에, 그리고 뭐 몇 평이 되는지 이걸 계산해서 벽을 무조건 이렇게 지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이제 공간을 나누는 벽들이 있죠. 그 벽을 가지고 비내력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무너뜨려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내력벽,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여리고성은 그 벽의 두께만 해도 거의 2m에 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벽 두께만큼 망대도 세워져 있고 그만큼 높이도 그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높은 그 건물을 가진 그것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눈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가나안의 여정으로 갔는데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그들이 이동하는 길에 무기랄 것도 없죠. 그리고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떠한 도구들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이 여리고 성은 말 그대로 요새화되어져서 절대로 함락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성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는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가나안의 중부 경계선에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땅이 정말로 많은 이 광야의 땅들 중에서 교통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이제 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종려나무 성이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28장 15절을 보면은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무성하게 많기 때문에 이 성을 가지고 여리고를 가지고 종려나무 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땅에는 이 종려나무가 없고
열대나무 이런 것들이 없지만은 이 여리고 지역 자체는 종려나무가 많이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소원지가 있었습니다. 셈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셈이다라고 불리우는 그 셈이 지금도 땅에 가면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리고는 사람이 볼 때에는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었습니다.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도 사실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성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는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세상 현장입니다. 그 세상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 주위에 가정 환경이다, 그 속에 있는 경제다, 사람이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내가 정말로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여리고 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절대 불가능의 성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대단하다, 두려워할 대상이다, 정말 부럽다, 경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눈을 제대로 뜨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이 여리고를 돌기 전 상태입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보고 벌써 그들이 마음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정신을 잃었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6장 1절에 이 여리고 성에 문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리고와 그 왕과 병사들, 이들을 내 손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여리고 성을 돌기 이전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상징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나를 바르게 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와 또한 이 세상 나라를 쥐고 있는 흑암의 나라, 사탄의 나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무엇이죠? 구별해 주시는 나를 살리는 가장 좋은 축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면은 벌써 그 현장에 우리가 흑암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엿새 동안에 먼저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들고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왜냐? 마지막 날 그 시간 7바퀴를 돈 이후에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매일매일마다 여리고성을 돈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백성들은 그 어떤 것에 대해도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소리를 내지 않고 입을 벌리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7일째 되는 날, 이 속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리고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들은 이후에 소리를 질러 외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그 여정 속에 있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강단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무엇을 하느냐? 내 소리 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장소 속에서, 내가 있는 장소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안 할 소리 못 할 소리 다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혼잣말도 많이 하고, 불신앙의 말도 하고, 믿음 가진 말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은 우리가 서슴없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시간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구별되어서 모든 것이 이 시간을 빼앗겨버린 시간을 우리가 되찾아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싸움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자신을 놓쳐버리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 그 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일이 되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삶, 그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고, 오늘의 우리의 시간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예물입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강단의 말씀을 내 안에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구나. 정말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의 그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다가 주일 그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내 안에 말씀을 성취하셨구나. 그 장소 속의 시간과 일 속에, 그 인생 속에 나를 세우셨고 인도하시길 원하시는구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지금 나아가는 이 현장 속에 많은 여리고와 같은 현장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세상의 소리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은 무슨 소리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면 이들이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세상의 소리, 성적 소리, 여러 가지 불신앙의 소리들을 매일매일 24시간 동안 살고 갑니다. 이들이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불신앙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에서 정말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적이 목표가 아니고 이 세상의 성공이 목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어떤 다른 것이 목표가 아니고 지금 그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이 가난한 여정 속에 세우셨는데 나를 예배자로 세우셨구나. 나를 최고의 작품인 교회로, 성전으로 나를 삼으셨구나. 이걸 알고 학업 하는 곳에도 사람을 만나고 혹은 그 속에서 틀린 소리를 듣는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소리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정말 듣고 그 소리를 가지고 나의 온몸을 적시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장 속에 믿음 가지고 서는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입니다. 가정에서 전달하는 우리 부모님들, 교사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서 10장 3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여리고 앞에 서는 과정까지 육신으로 행하는 그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니까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삶을 통하여서 전달하며 우리 후대들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후대들이 가져야 될 힘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생각들, 사람들의 생각들, 이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케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언약의 여정이요, 가나안의 여정입니다. 또한 우리 후대들이 지금도 가고 있는 그 가나안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부모들과 우리 교사들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사 강습회 메시지에도 주셨지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 우리 교사들 안에 각인되어진 그것이 숨은 망대로 만들어진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것으로 전달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2024년 교사 강습회가 또 있습니다. 그 시간에 또 이 말씀이 영원한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원단 말씀의 제목처럼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후대들 자신이 스스로 영적인 눈, 그리고 복음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먼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들이 삶을 통하여서 필터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삶이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언약의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발걸음을 밟고 가는지 그 여정이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숨은 틀린 망대를 무너뜨리는 이 요리고의 비밀을 가지고 개인과 특히 우리 후대들 학원 복음화에 이 일들이 실현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방법으로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절대 가능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 기도하는 시간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숨은 틀린 망대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각인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지금부터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없어서 이것을 위해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누린 삶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가장 좋은 거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예배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